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90년대 한창 인기를 끌었던 김건모의 핑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자가 말한 역지사지의 관점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기본 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역지사지의 은혜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출간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사진의 이미지들은 누군가에게 의하여 선택된 것들이고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구도를 잡는다는 것이고, 이 구도를 잡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개인 방송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 안에 갇혀진 제 모습도 철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구도가 잡힌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주관과 가치관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심지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르게 보고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며 판단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과 다른 많은 이들을 정죄하며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또 자신들의 외식과 거짓된 모습들을 포장하기 시작했고요.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하여 온갖 위선과 외식을 감추며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00여 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기독교가 100여 개 정도 되는 교단과 교파로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신사참배의 참여 문제나 WCC의 가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교단과 교회가 나눠지긴 했지만 더 깊은 곳을 바라보면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입장이 옳고 그르다를 따지기보다는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깨달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우를 저지릅니다.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만약 조상 때에 같이 있었더라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외식 많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그 상황에 내가 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호언장담하는 여러분일수록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는 죄 많은, 허물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행위는 우리 자신은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뻔뻔함을 드러내는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냉철한 지적을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한 미국 흑인 시위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만 명의 목숨이 하루아침에도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연민만 하고 넘어가고 있진 않는지, 내가 해야만 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진정 기도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절대 타인의 고통을 연민으로만 바라보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진정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권면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가서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타인의 고통에 연민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땅에 곡물을 벨 때도 반 모퉁이 끝까지 열심을 내어 베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수확하다가 떨어진 것들을 억지로 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남겨진 것들, 떨어진 것들은 고아와 과부들, 또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거짓된 거룩함과 자신의 위선을 포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이상 무수한 재물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그 무수한 재물의 피와 향내가 나는 역겹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나는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의 시선과 구도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비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먼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흐느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당하게 받고 마땅하게 누리는 것이 무슨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이나 노력 없이
단순히 연민으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슬퍼하고 연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번 찾아가서 그들을 퍼주기만 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어 주기만 하는 멍청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한심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헤아림으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전해지는 뉴스의 사건과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잠시 연민을 느낄 뿐 더 큰 쾌락을 얻고자 한숨에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